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1장 18절의 말씀은 이제 그 로마서 본론에 들어가는 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을 로마서 서론에 해당된다면 1장 18절부터는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는 1장 17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명백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나타난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포칼룹토, reveal 하다는 뜻이에요. 나타나다, 계시되다. 똑같이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과 18절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신칭의 복음이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수동적인 의,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 그 의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닫고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필요한가, 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 18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검사와 같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기소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소장의 첫 머리가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3장 19절까지는 이 기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9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기소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19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장이에요. 그리고 3장 20절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 3장 20절에 나온 거예요. 기소장의 결론이에요. 검사의 결론입니다.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이 기소장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방인들에 대한 기소장이 1장 19절에서 1장 32절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장이 2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인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이란 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속 티켓을 띈다든가 그러면 법원에 출두하십시오. 이런 거 봤지만요. 진짜 어떤 심각한 죄하고 연관돼서 법정에 출두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기소장을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두려움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마치 고소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거기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불행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복음 증거를 시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얻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복이 무슨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테말라에서도 큰 목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데요.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고 있는 거짓 복음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의 방법, 역설적인 이야기죠.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 8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교의 동기를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데 두라. 둘째, 대중적이고 일시적이며 선풍을 일으키기 좋은 주제를 택하라. 셋째, 죄와 죄됨에 대하여 설교하지 말라. 넷째, 설교를 즐기게 하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찰스 피니가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의 방법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무도 회심하지 못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도 거짓 설교자들의 설교의 특징들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침묵한다. 죄의 사악성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한다. 성결한 삶에 대하여 침묵한다. 이것이 거짓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강단의 설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님들께서 전도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설교자들도 회피하기 쉬운 주제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듣기 싫어하는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만 600번도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하여 제가 이번 주에 The Danger,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영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영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보셔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0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사도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입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내 문제로부터 해방, 내 가난으로부터 해방, 내 불행으로부터 해방, 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구원의 정의예요. 이 땅에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는 그것이 없을 거예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인간의 제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무는 교회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진정한 의무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200석이 좀 더 넘게 지금 좌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당연히 있죠. 근데 교회의 진정한 의무는요, 단순하게 이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진정한 의무는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는데 사탄이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사탄의 공격이 오죠. 누구에게 제일 심각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심각하게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강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18세기에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 오늘 아침에 이것을 좀 읽어보려고 제가 좀 찾아놨어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붙어있는 죄인. 이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를 쓰면 어떻습니까? 어떤 영화도요, 앞에 인트로덕션 조금 보고서 이 영화 볼 건지 안 볼 건지 결정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영화들이 많아요. 인트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제 전공이 설교학은 아니지만 어떤 설교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인트로덕션만 한 50개를 쓰는 수업이래요. 설교 앞에 30초 1분 안에 승부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학 시간에 심지어 어떤 걸 연구시키냐면요. 그 제이 레노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이 레노쇼의 인트로. 그런 턱쇼에, 그 경쟁이 많은 턱쇼의 인트로만을 분석하도록 설교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켜요. 일리가 있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방송의 커머셜 한번 보세요. 불과 몇 초 사이에 어텐션을 잡지 못하면 실패해요. 안 봐요. 채널 돌려버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성도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작은 절이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읽어도 몇 분이에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읽고 듣지 않고 그냥 귀 닫아버리고 편지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쓰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고 효율성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전도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그냥 막 범람하잖아요. 저는 이 메소달러지가 필요하지만 너무 메소달러지를 가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정신없어 죽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론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전도하실 때 그냥 사람 구슬러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좋은 얘기로, 그래서 비복음적인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에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요.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 못해요. 예수를 마치 대단한 위인인처럼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대단한 선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단호하게 그 부분에 있어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막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탁탁 막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그 예수께서 구원의 길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의 길이 되심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